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예레미야서를 지금 최근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방 민족인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메시지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또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교만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귀한 묵상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수 없었던 것은 역시 교만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위 틈에
요새를 지었다는 것이죠. 난공불락 같은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그 바위 위에 요새를 지었기에 이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교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참으로 적군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천혜의 요새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의 이유가 됐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교만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지 않음만 못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높은 데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땅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명철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롭냐? 너희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지식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면할 수 있는지 한번 너희들 지혜를 사용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큰 지혜가 있고 아무리 풍성한 지식이 있고 천혜의 요새에 그들이 거한다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과 같이 한번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모략가였던 에돔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 심판 앞에 어떻게 됩니까? 뛰어난 모략가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식도 풍성하게 준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명철, 책략, 그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반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산꼭대기에 요새를 지은 에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16절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와, 너희들 참 스스로 아무도 너희들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겠지. 이 요새 정말 난공불락이야 라고 교만한 마음, 그것이 천만의 말씀, 그것은 너희들을 속인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허망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 모습 속에서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으로 이 부분이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저들에게 많은 것 주셨는데 그것이 참으로 교만의 수단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가 된다면 참으로 그것들은 저희들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과 묵상실 볼까요? 에돔의 지혜와 요새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져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질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약속들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누었고요. 4절부터는 그것을 믿고 사는 믿음의 선진들의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것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그것은 능력이 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실상이 돼버리면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그 선물에 눈이 팔려버리면 그것은 안 받음만 못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난공불락과 같은 에돔이 무너지게 된다는 예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소중한 선물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소중한 요새, 난공불락 같은 혹시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것을 돌아보도록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저희들은 그런 것들로 갔던 시선들을 다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을 때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또한 그 믿음의 대상, 그 모든 것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그거 외적인 것을 주었을 때 그 외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가버리는 순간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요. 우상 숭배가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징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과 지혜로 쌓아둔 요새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정말 잘해서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해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에 보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바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거기서 많은 양식과 많은 것들을 얻었을 때 역시 내 힘과 내 능력이 이것들을 다 가질 수 있었구나 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동일한 말씀입니다. 에돔의 그 천의 요새, 난공불락 같은 그 많은 지식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고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을 가리게 만들어서 착각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요새가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기에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요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창조에 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다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가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었고 내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야 할지 그 말씀을 붙들되 그것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행여나 그것들이 교만에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도록 깨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